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한 장을 읽었는데 이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높은 산이 아닌 나트만 그 산에 오르셔서 직접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인간의 전통으로 율법의 그런 의미를 많이 훼손시켜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율법의 참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차이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본문을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영적인 원리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나눌 텐데 알아둘 것은 이것을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흉내낸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은 성령에 감화된 내적인 성품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느낌으로 이렇게 살아보면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팔복의 결론은 결국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설교 잘 들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꼭 깨닫고 가슴에 이 말씀을 새겨서 좋은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처럼 보이는 일들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 영혼과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팔복의 첫 번째 대목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대목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한 자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의 양상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냥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 되길 힘쓰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특징을 잘 알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어떤 순종은 가난한 자를 분명히 귀히 여기고 돕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자가 구원받는 자인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약간 차원이 달라요. 접근 방식이 다를 거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이 주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 무브먼트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문자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
사회가 그렇게 집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십시오. 가난하다 그래서 마음이 고운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강팍하고, 더 하나님을 외면하는, 더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것을 절대로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외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이 안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 기독교를 양상해온 흐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가난한 자에 이렇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념화시켜서 때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라는 사상이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런 성경이 왜곡되면 잘못된 인간의 이념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어떤 사회의 경쟁 사회를 부인하고 자꾸 이렇게 배급 사회로 만들려 그러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기가 노골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여긴 그래도 자유국가인데 여기서 무슨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서 그렇게 유행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골적인 공산주의 국가는 그것이 배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자유국가에서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자꾸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자꾸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국가의 어떤 재산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에게는 권력이 생기죠. 그러나 백성들은 점점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구호는 뭐냐면 그렇게 나눠줘서 공평한 사회를 만든다 그러는데, 공평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국가를 바라보고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은 가난해지고, 특정 계층들만이, 그렇게 나눠주는 위치에 있는 자들만이 부요해지고 권력을 쥐고 비정상적인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교묘하게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가짜 기독교, 이런 사상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사회 문화와 그리고 기독교 교계, 종교계와 정치계와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게 너무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기독교에서 이렇게 잘못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사회운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사회적인 이념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과 오늘날의 그런 어떤 소위 진보적인 그런 어떤 정치인들과 이 정신세계가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연구하면은 이 세상의 그 이면에 어둠의 권세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념과 사상을 조종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사회 문화와 종교계와 정치계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이렇게 결탁이 된다라는,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싱크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참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심령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것을 찾는 배고픈 영혼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냐면 자기의 일, 성취, 그리고 문화적인 수요들, 먹고 마시고 혜택을 누리는 것, 그리고 쾌락.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것도 쾌락이죠. 그러나 쾌락은 거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오락거리나 취미에서 자기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공허함이라는 게 있죠. 사실은 그 공허함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곤고함이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 곤고함을 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벌어볼까? 조금 더 욕심을 챙겨볼까? 조금 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쾌락을 조금만 더 추구해볼까?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돌고 도는, 허탈해하고 곤고하면서도 또 답이 아닌 길을 찾아가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설령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도 예배하면서조차도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세상 것이 채워질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고, 좀 고상한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도 나는 영적인 것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라고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영적인 것을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도덕적으로 고상한 교훈만을 배워가기를 원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인 배고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깊은 갈망을 가지고,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갈망과 빈곤함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영적으로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줄 몰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갈망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상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그 상한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무조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은 일종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 것입니다. 때때로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그리고 원치 않은 그 순간에 질병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하기도 하고, 관계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는 다 넉넉한 것 같은데 정신적인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마음이 곤고하기 때문에 먹어도 먹은 것 같지를 않아요. 뭐 먹을 때는 당장은 즐겁죠. 근데 먹고 나도 허탈하고 그 마음의 고뇌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적인 곤고함,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은 축복의 전조 증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은혜를 베푸실 전조 증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탕자는 자기가 가질 소유를 다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고 아버지께 자기의 권리를 다 요구해서 소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근데 자기의 소유를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고 나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삶의 기근이 왔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서 찾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빈곤한 상태가 다가오자 이 탕자의 영혼에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생각에 불현듯 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귀한 것이 많은가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로소 내 영의 아버지를 찾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곤고함이 올 때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면서 영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인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예배는 대충 드리긴 드리는데 드리는 둥 만둥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살기 좋아하고 세상적인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등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운동이 전공이었던 사람인데 다리를 아예 못 쓰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곤고함이 오는지요. 매일매일 방에 틀어박혀갖고 혼자 울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내 영혼에 그런 어떤 곤고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 상태로 예배에 참석하니까 저도 제 자신이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상황을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믿고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신당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한 것 뿐인 것입니다. 친구가 떠나가요. 상황이 내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로 돌아가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지하다가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린 것 뿐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변치 않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그 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그 고통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저 집에 무슨 고통이 있겠어.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세상적인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사는데 저 집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웃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자 집은 근심거리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가정에 귀신 들린 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곤고함이 없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남모르게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미 그 삶에는 축복이 깃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 코스프레 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채워진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의 것이 다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겸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와가지고 자기 신세가 좀 딱하니까 눈물 몇 방울 흘린 것이 영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또 조금의 위로를 받고 돌아서는 것은 육적인 목마름이었을 뿐이지 전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목회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너무 안 풀리니까 여기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어떤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왔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열매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지체는 세상적으로 좀 목마르고 곤고했는데 와서 무언가 은혜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의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해결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영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냥 어떤 육체적인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잠깐 토로했다가 뭔가 마음이 반짝 좋아지니까 다시 세상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죠. 영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개성을 없애고 평범한 사람처럼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겸손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요. 뭐만 시키면 나는 못한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무기력한 모습도 사실은 영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 그것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없구나, 그렇게 무너진 마음을 갖는 것이 영적인 겸손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또 역으로 반대로 어떤 교회는 넌 할 수 있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최면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진실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갈급함이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신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봤는데 세상에서는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이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으니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신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갈급함이요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이 없이는 가망이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요 영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남 평가하기에 바쁘고 교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 라고 그렇게 비판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의 영적인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채워져 있고 자기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마음에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지만은 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깨닫고 나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부욕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숙고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항상 감동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유능한 바리새인의 학파에서 공부했고 그는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돌아설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얼마나 좀 그 마음을 어렵게 하셨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시는 듯 했지만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마음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면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나의 삶을 고치고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겸손은 예전에 내가 주장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적인 갈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전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활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떤 내 가치관에 붕괴가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왔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세상에서 무너진 것 하나님께서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곤고함과 두려움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셔서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부질없어 보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항상 넉넉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부유하고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세상에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 아니야?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그 성경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나 이러다가 내 영혼 멸망하는 거 아니야? 무서워하는 종의 그 마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양자의 마음을 소유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니면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는 것, 그것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풍족한 은혜로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영원한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말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임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실제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 소중한 유산인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노력, 여러분들의 모든 누리는 그 모든 삶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천하를 얻을지라도 너희 목숨을 잃는다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다 누리고 높은 자리도 올라봤는데 그 마지막이 영생이 없고 그 마지막이 영원한 고통이요 지옥의 심판이라면, 형벌이라면 과연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끝이 잘 돼야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면 삶이 많이 변할 것입니다. 비로소 무의미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가난한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아직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날 채워주지 못합니다. 내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나의 비인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느끼느냐, 이것을 못 느끼느냐는 영생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선택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모르는 것들을 내가 알게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한 주 한 주 나오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흡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에 목말라서 세상 꽁무니만 쫓아다니던 내 영혼이 변화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나의 영혼 주님 앞에서 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의 삶을 채우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